우리는 복된 거듭난 자로서 영과 진리로 참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고 바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주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가주의 산불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바람이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자. 오늘 여러분,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거듭난 자가 복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영불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성령, 생명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은 거듭난 자다. 오늘 여러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야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거듭났다. 이 거듭난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과 은사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나는 됐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주여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 성령의 열매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이 과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충성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참 용서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요. 우리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방언하는 은사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우리 수준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2024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아야 돼요. 내 뜻을 우리는 부정하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야 돼요. 계속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그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이런 것들이 자꾸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이것을 일어나게끔 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뜻, 내 생각 이것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주여 주의 말씀, 주의 뜻, 주의 생각, 주의 말씀만을 우리가 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요 이와 같은 자는 바로 삶에 있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거듭난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한 번 거듭나는 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계속 거듭난 자는 성장해야 돼요.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려나가야 돼요. 아, 내가 몇십 년 전에 예수를 영접했다, 거듭났다, 그걸로 끝마치지 않고 거듭난 자는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잘해야 돼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샘이 흘러 넘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거듭난 자가 어떻게 하면 부흥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할 때 거듭난 자는요, 먼저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 영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가 생명과 같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해요. 왜냐?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해요. 왜?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생명인데 그 예배를 사탄은 우리를 속여요. 그게 어떻게 속이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또 우리가 그냥 예배 드렸다 그렇게 함으로
아, 나 예배했어. 이렇게 착각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참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예배,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냐?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될까? 예배의 중심이 누구냐? 나요, 나.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예배의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중심이 안 되면 은혜가 안 돼.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나를 바라봐. 내가 중심이 돼. 그것이 사탄의 작전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참여했으니까 다 예배 다 드렸어.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아, 나 예배 시간에 참석했어. 그리고 그냥 끝마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드렸어. 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예배에 드릴 때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냐는 말의 뜻은 성령의 임재하시느냐, 성령을 의지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느냐, 성령이 이 시간에 주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져주세요,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여 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육신적인 것이 자꾸 드러나고, 육신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육신적인 것이 내가 앞서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재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예배, 그 예배가 참 예배예요.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그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국률하심,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는 예배가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 예배다. 오늘 여러분, 거듭난 자는 참
참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신령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샘이, 영생하도록 나오는 샘이 있고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전한 성령의 임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내 속에 무엇이 오느냐?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이 시간에 흘러넘쳐 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나무를 먹게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나무를 먹는 거예요. 사는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우리는 선악의 열매를 맺지 않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마귀는 우리도로 하여금 자꾸 뭘 먹으라고 하느냐?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요. 선악과가 뭐냐?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니까 살면서 매일같이 판단하기 바빠. 사람들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선악과를 하도 먹어갖고, 그래갖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아는데 우리와 함께 했다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됐어.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는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뭐냐? 바로 살리는 열매예요. 성령은 살리는 역사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살리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냐?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성령 충만해갖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치 생명의 나무를 먹은 것처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것이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참 성령의 이 예배를 깨달으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라.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삶 속에서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예배 시간만 예배 드렸다 하고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끝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가는 곳곳마다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냐? 성령, 살리는 영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 용서와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을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성령의 능력을 계속 묵상하고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하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삶을 사느냐?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과거에는 이 성령과 진리로 한번 예배 드렸다 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이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해주옵소서. 그러면 간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려요. 사람들을 살려요. 그것이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이 꼭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가 아니라 내 속에 생수가 흘러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사람을 살리는 이 생수가 내 안에 곧 성령이 내 뱃속에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흘러나와요. 삶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2025년도에 주여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선악과를 맨날 먹어갖고 밤낮 판단하고 얼마나 똑똑한지 그저 나는요 틀린 얘기 안 해요, 맞는 얘기만 해요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 돼요. 사랑으로 살리고 용서로 살리고 보살피고 사랑으로 사람이 살아나지 정죄한다고 가르쳐준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사랑이지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생명의 역사,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자는요 무엇을 아느냐? 거듭난 자는 양식을 제대로 먹는 자예요. 양식을 제대로 먹는 자. 양식을 제대로 먹으면 힘이 생겨요. 양식을 제대로 먹으면 그 사람의 활동이 보람돼요. 근데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먹으십시오 하니까 나는 이미 먹을 것을 다 먹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것을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너희가 이 휘어져 추수할 수 있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양식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양식이 뭐냐?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원하시는 일, 그걸 온전케 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한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참 복음 전하는 그런 비전을 갖고 매일같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 부흥성회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이 유튜브에 많은 구독자들이 또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되고 또 매일같이 유튜브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참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자꾸 전달해야 돼요. 자꾸 전달해야 돼요. 전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거 만들어도 안 돼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저 카톡을 통해서 이것을 자꾸 전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 복음 증거하라는 일, 영혼 구원하라는 일, 이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거듭난 자. 그 일을 하면 바로 오늘 이 시대가 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 저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 만들어내고 계속 전달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는 정말 쓸데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판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냐는 것들, 참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편을 가르고 서로 비판하고 또 서로 또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이 생명의 말씀 증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 희어져 추수할 때요.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추수하는 그 일에 동참하듯이 우리들도 주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주여, 주의 일에 그 양식을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자는 어떻게 부흥운동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거듭난 자는 말씀을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 부흥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가나에 왔을 때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그런 헤롯 왕의 신하가 아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 와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가나에서 한 40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걸어와야만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이 죽겠나이다, 가버나움으로 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상은 표적과 기사만을 구한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나을 텐데 그걸 못 믿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부하가 병들었는데 내 부하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 백부장한테 한 얘기가, 내가 너한테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주님 모시기에 참 힘이 듭니다. 합당치 않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도 내 부하가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거듭난 자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표적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약속하시면 그 약속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다. 그랬더니 이 신하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지 않고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하루 길을 가는데 가는 중간에 종을 만났어요. 그 종을 만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언제 살아났느냐? 어제 7시에 오후 1시에 살아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실 때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 왕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 사함 받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은 딴 걸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했으면 그 약속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양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 동안 병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얘기할 때 38년 된 이 병자가 병이 나왔어요. 그 병자는 그 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기 전에 동할 때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랬는데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 없어서 이렇게 38년 동안 병들어 있습니다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그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음을 입었다. 병에서 나았다. 과거의 죄에서부터 해방받았다. 옛사람이 아니다. 38년 된 옛 종교 형식, 과거의 종교적인 것, 내 생각 다 버리고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우리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자가 되어야겠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2025년도에 우리는 복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과 진리로 참 예배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샘솟는 생수가 흘러넘칠 것이고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것, 주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거듭난 자요. 오늘 여러분, 거듭난 자는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을 끝까지 믿고, 말씀이 1.1획도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승리해 나가는 귀한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듭난 자는 참된 예배,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든지 어디든지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성령의 살리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저희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고 따르는 저희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캘리포니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산불이 빨리 진화되게 하시고 바람이 잠잠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운동의 진원지 불씨가 되게 하시고 전 세계는 나의 교우다, 성령으로 뜨겁게, 말씀으로 새롭게, 은사로 강하게 무너진 말씀의 재단 세우며 우리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미국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